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들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우리 슬픔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2001년 마지막 주일을 지키며 예배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어려운 사회적인 환경과 세상의 환경과 또 우리 자신들의 그런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믿고 감사를 드리며 또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특히 오늘 이렇게 매우 추운 날씨지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교동문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자존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고 여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3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성탄을 어제 지내가 하시고 오늘 이해 마지막 주일 이 거룩한 날 주님 만나는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1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참으로
순간적으로 지나간 것 같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때인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년 동안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지나간 모든 것 다 묻어놓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앞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오직 예수님, 우리 주님 손잡고 주님 이름 부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온갖 절망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는 줄 믿사오리. 예수 이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며 또한 병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것 믿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2022년으로는 진정 주님 닮은 성도들,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 같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산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이렇게 심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세상을 보면 캄캄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야 알지 못하지만 그 대신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길 대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길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 마음에 새롭고 간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간절해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1년 동안도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의 뜻에 합당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눈의 상처로 인하여 또한 아버지 하는 수술 가족을 이렇게 두고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기를 숨기 의로운 손길로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전보다 더 좋은 시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읽으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설 때에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능력과 용기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이 말씀 잘 받아서 금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또한 새해에 더욱더 힘차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한 해를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자들도 많은데 하나님, 저희들을 1년 동안 사용할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이 시간도 또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또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 가정들, 또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을 구별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 하나님, 그 믿음과 그 정성과 그 기도의 제목과 사모하는 마음들을 다 아시겠사오니 먼저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어서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감사하며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여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더 귀한 은혜와 또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섬겨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좀 보시면 장부를 제출해 주시는데 어차피 오늘 주셔도 제가 못 볼 것 같아서 다음 주일에 모든 기관과 교회 장부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 직원 임명은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고 다 금년과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 유영순 근사님이 이제 연세가 되셔서 이제 시무 은퇴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잠깐 은퇴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예열산위원회를 따로 평일에 모이지 않고 예배 후에 잠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는 1월 둘째 주일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주먹 인사보다 목례를 합시다 그랬는데 뭐 꼭 주먹 인사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이 건강보험 국민건강관리센터에서 주먹 인사보다 목례가 더 낫다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목례를 우리가 하는 게 좋은데 뭐 또 주먹 인사 뭐 너무 불편하면 주먹 인사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눈이 다쳐서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내일 수술을 하게 돼요. 내일 오후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뭐 살다 보면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런 건데 하나님이 저도 좀 더 기도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더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또 주위 분들도 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도 다른 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꼭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도 좀 간절하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또 한 주간 제가 병원에 가면 교회도 비는데 요즘에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새벽에 우리 장로님들이 수고하실 텐데 다른 분들도 좀 평소보다 우리 장로님들도 수고하시고 할 때 새벽에도 좀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직장 때문에 또 다른 일들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곳곳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혹시라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자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며 또 연약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특별히 부족한 종 하나님 수술할 때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또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며 더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꼭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또 혹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좀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도 많은데 주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함받게 하시고 이 시간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지난 한 해 받은 은혜도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망각하고 지나지 않고 그 많은 은혜들 깨닫고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점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의 말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 그러니까 열매도 중요하지만 나무가 중요해요.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지. 나무는 안 좋은데 좋은 열매 맺으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 성탄에 여러 이 광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성탄절이 참 조용한 성탄절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처음 성탄절,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던 그 처음 성탄 때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많이 기다리고 막 찾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15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약에 많이 그 예언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이러니까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막 기다리고 찾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는 모르니까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막 그러는 중에 세례 요한이 아주 막 특별한 말씀을 하고 이러니까 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알고는 진짜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네, 자기하고 비교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자기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대단하다, 예수님하고 비교할 만하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와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자기는 그 예수님과 사실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비교하는 내용이 두 가지지요. 첫째는 16절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진짜 메시아는 무엇으로 세례를 줘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렇게 비교를 했어요. 물로 세례를 준다 하는 것은 표시입니다. 실제로 그 물에 뭘 씻어줘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되는 표시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지금도 침례를 하는 데와 또 그 시대는 요단강 강물에 사람을 이렇게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게 해요. 지금도 침례하는 데는 물을, 저도 침례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물을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한대요. 그렇게 하나 우리가 세례하듯이 제가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묻히나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씻어서 깨끗해진 게 아니고 그것은 깨끗해지는 표시예요. 물세례는. 그게 요한이 할 수 있는.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 불이라는 것을 성령 세례의 다른 말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걸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령 세례,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임하는 그 세례, 우리는 단지 그 표시로 물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진짜 성령을 임하게 하시는. 그리고 불 세례라는 말은 뭐 성령 세례를 강조한 표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불심판, 불세례는 불이 막 하늘에서 임하는 것을 불세례로 표현을 하는, 이게 심판이다. 불로 심판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하는 것은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 그렇게 비교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신발끈은 누가 푸냐 하면 종이 풀어요. 그 시대에는 그 이제 사막 시대니까 이런 샌들 같은 걸 대부분 신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처럼 뭐 좋은 샌들이 아니니까 이게 끈으로 돼서 끈으로 위에를 이제 묶어야 되겠네. 바닥이 있고 그 위에 끈으로 돼서 끈으로 묶는데, 근데 좀 높은 사람들은 이 집에 들어가면 종이 와서 그 신발끈을 풀어주고 발을 씻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발끈을 풀지 못한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인데
사실은 나는 종도 못한다. 신발끈을 풀어준다. 그래야 종인데 나는 신발끈을 풀어주는 그것도 못한다. 예수님과 비교하면 나는 예수님의 종도 못할 정도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 어디서 무슨 일 합니까? 제가 어디 주방에서 음식 요리하는 일 합니다. 저 누구의 비서입니다. 이렇게 자료도 찾아주고 도와드리는 비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때요? 저 사람 좀 별 볼 일 없구나.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남 위해서 비서 역할하고 아이고 별 볼 일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곳이 청와대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져. 여러분 청와대 주방에서 대통령 먹을 음식을 준비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셰프예요. 그래서 이 제천에도 청와 3대라는 식당이 있잖아요. 그 청와대에 근무했던 요리사가 하는 식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도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다. 여러분 대통령 비서는 거의 장차관급이에요. 비서라고 같은 비서가 아니다. 장관이나 차관 정도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끈을 푼다. 그러니까 그거 시시하네. 근데 그것도 못하겠다.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그 대상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나는 신발끈도 못 풀겠다. 그만큼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추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1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추수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 추수는 뭘 이야기하냐 하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추수한다는 건 비유지요. 알곡과 죽정이도 비유지요. 실제 우리가 알곡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인데 이 추수 비유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불 세례도 그래서 심판을 말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재판장이다 이 말. 저는 아직 법정에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재판하는 데는 법정에 가면 누가 제일 높을까요? 이건 상식이지. 당연한 상식. 재판장이 제일 높아요. 자리도 우리가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대통령도 법정에 오면 재판장보다 낮은 데 아니에요. 재판장이 제일 높은 상석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이든 누구든 아무리 높은 사람도 재판장이 입장하면 자리에서 일어서요. 먼저 와서 기다리다가 맨 나중에 재판장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도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요. 그건 이 재판장이 제일 높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추수를 비유해서 그런 심판하시는 분이다 할 때에 그런 심판장이라는 것, 심판주라는 것이 그런 의미지요. 최고의 권력, 최고의 지위,
그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판단하실 수 있는,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추수도 이거 비유로 했지만 추수도 사실 그렇잖아요. 추수할 때 그 추수밭의 최고 결정권자는 추수하는 사람이 농부예요. 추수하는 사람이 이것은 곡간에 들여라, 이것은 불에 태워버리라 결정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남의 밭에 가서 이거는 곡간에 들이세요, 아니 저거는 뭐 버리세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그 사람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서 곡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불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칠까요? 네, 이거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우리가 들었던 유머잖아요. 엿장수가 엿할 때 가위를 쨍강쨍강 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엿을 이렇게 잘라줬잖아요.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엿장수가 칼을 많이 치면 엿을 많이 잘라주고, 누가 이렇게 양푼 같은 거 갖고 와서 옛날에 엿 바꿔 먹잖아요. 그러면 이 양푼 갖고 엿 주세요. 그러면 그 말이에요. 엿장수가 가위를 친다는 게. 그 가위를 갖고 그 엿을 치는데 몇 번을 치냐, 몇 번에 따라서 엿을 많이 주기도 하고 작게 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품 가져와도 엿장수가 많이 줄 수도 있고 작게 줄 수도 있는데 그걸 몇 번 치냐, 몇 번 쳐요? 네?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그러잖아요.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내가 아무리 뭐 양푼 작은 거 가져와도 많이 치고 싶으면 엿장수가 많이 쳐서 많이 주고, 그냥 조금 치고 싶으면 조금 쳐서 작게 주고, 그 엿장수 마음대로 추수한다는 게 그래요. 추수밭에서는 주인 마음대로, 주인이 이것을 곡간에 들이라 그러면 곡간에 들어가요. 이거는 불에 태워라 그러면 불에 타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할 분이 이 주인인데, 그 추수하는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농사를 생각하니까 조그만 그런 어떤 시골 농사, 타작마당에 그걸 생각하니까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저 외국 같은 데는요, 농장이 끝이 없어요, 끝이. 제가 그 유럽 갔을 때도 이렇게 포도밭 같은, 그 프랑스에 이렇게 시골을 지나가는데, 그 포도밭이, 거기는 뭐 산들이 많지 않잖아요, 외국은.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들판이 끝이 없는데, 거기가 다 포도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약도 사람들이 못 쳐요. 비행기로 쳐, 비행기. 비행기에 약을 싣고 가서 비행기가 약을 칠 정도고, 다 이렇게 막 기계로 하지, 사람이 제대로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농장들이 많아요. 그런 데서 주인 마음대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의 조그만 타작마당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은 그런 농장도 아니고, 뭐 그런 큰 농장도 아니고, 이 우주 전체가 주님의 농장입니다. 이 끝이 없는 우주 전체가 주님이 다스리는 농장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럼 저렇게. 처음에 만드실 때 그랬잖아요. 해야 있어라, 그러니까 해가 똑 생겨. 달아 있어라, 그러니까 달이 똑 생겨. 이 주님이 추수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인가 하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소개하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참 그 위대하고 높으신 우리가 다 청량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 홀대를 받으시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받으셔야 할 대접에 비해서 너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좀 제대로 대접을 못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물론 우리 중에도 세례 요한처럼 나는 신발끈도 풀 수 없습니다. 그런 이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좀 이렇게 만만하게, 물론 편한 것은 좋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친근한 게.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 식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렇게 품에 의지하고 누워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그게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말에 이렇게 버릇이 없으면 뭐 할아버지 뭐 어떻게 상투를 푼다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오냐 하면 할아버지 상투를 뭐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잘 구분해야 돼.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편하고 그것은 좋은데,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인데 너무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하고 제대로 섬겨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옛날에 그 구약 시대 이사야는 꿈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야, 나 하나님 얼굴 봤어. 야, 기분 좋다. 그러지 않고 나는 죽게 됐다. 감히 나 같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니. 근데 사실 우리도 옛날에 임금 얼굴을 용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임금 얼굴을 못 봤어요.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 얼굴 뭐 마음대로 보고 대통령하고 한때 뭐 계란도 던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임금이 지나가면 임금 얼굴은 용상이라고 쳐다보면 잡혀갔어요. 그래서 다 고개를 숙이는,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도 임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래서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만큼 하나님을 그 존엄을 제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섬겼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 저도 뭐 참 그런 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지만, 근데 조금씩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들어가니까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다 하는 게 조금씩 더 그래도 젊을 때보다는 좀 더 느껴져요. 젊을 때는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뭐 예배 안 빠지고, 내가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내 할 일을 다 하고 그러면 내가 된 거지. 이런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족한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얼마나 귀하신 분인데 우리의 예배가 부족하지 않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부족하지 않나?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할까? 좀 더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그래도 더 들어요, 요즘. 아마 여러분도 어쩌면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젊고 어릴 때는 귀한 것을 잘 모르다가 특히 우리 부모님들을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가다 보면 그 어른의 자리라는 게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는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간 조금 자꾸 나이가 들수록 그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게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주의를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이나 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이제 몰라서 그렇지요. 그런 것을 아직 제대로 모르니까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고 얼마나 귀한 분이고 이런 것을 이렇게 알아가게 되면 지금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알아가게 되면 주의를 어떻게 빠져요? 예배를 어떻게 빠지고 예배를 어떻게 소홀히 해요? 그렇다고 뭐 일주일 내내 예배만 드리는 게 잘하는 거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주어진 상황 따라서 하는 거지요.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을 예배를 드렸던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렸던 뭐 그게 꼭 횟수가 많은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정말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졸을 수도 없어요. 정신이 번쩍 나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한 시간 우리 졸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돼.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도 그게 맞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해 드리는 거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그게 복이에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예배도 하고 뭐 내가 섬기기는 하지만 그 대상이 별로 시원찮은 분이다. 실제는 안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제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 내 인식 속에 내 인식이 내 행동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가 내 인식,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은 뭐 대단한 분이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 내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별로 뭐 내가 하기는 하지만 시원찮다. 그래 보세요. 하나님도 서운하실 일이지만 우리도 그건 손해인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힘을 써서 믿고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분이다. 별 뭐 대단치 않다. 내 마음에 좀 하찮다. 내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하나님보다 뭐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거 따라가고 주일 지키려고 하다가 주일날 뭐 다른 또 약속이 있으면 그거 뭐 따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다른 것보다 별로 더 소중하지 않는 분이다. 이러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긴다.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한다. 이게 하나님께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에게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도 손해보는 거예요. 하면서도 힘들고 뭐 별로 자부심도 안 생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제대로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면 하면서 내가 막 자부심이 생기고 내가 기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올해 마지막 주일이니까 한 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심판하고 추수하는 것은 마지막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 1년 농사라고 치면 농사, 정확하게 말하면 농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농부가 아니고 이 비유에서는 우리는 나무예요. 나무. 그러니까 1년의 결실,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냐, 그것을 심판하고 추수하는 주일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추수하시는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21년 한 해를 살아온 또 신앙생활을 한 그것을 통해서 맺은 그 열매들을 추수하시는 주님이 보실 때 얼마만큼 곡간에 들어갈 것이 있고 얼마만큼 에이 그거는 다 불에 태워 그러시겠냐. 여러분 우리의 1년 결실 중에 추수하시는 주님이 보시고 그래 곡간으로 들어가라 너는 알곡이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저 쭉정이들 저거 불에 태워버려라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전에 정은이가 천국이 잘 안 믿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너 미국 갔다 왔냐? 그러니까 안 갔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너 미국 있는 거 믿냐? 믿는데. 어떻게 믿냐? 안 갔는데. 네 눈으로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뭐 이 사람 저 사람 전해주고 배우고 그래서 믿는다는. 근데 엊그제 제가 어떤 간증을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멕시코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여기서 멕시코 가본 분들이 몇 분이나 있냐고. 그렇지만 멕시코 있는 거 여러분 안 믿냐고. 다 믿는다 이거. 근데 영의 세계가 그렇다는. 나는 영적인 세계 내가 보지도 않았고 뭐 성경에 보면 그런 말들이 있고 뭐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그 영적인 세계라는 게 뭐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멕시코에 안 가봤지만 멕시코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정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27일 동안인가 사고가 나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자기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다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 뭐 우리 이런 현실 세계와 똑같은 그 영적 세계를 경험했다는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다. 그 감정의 내용이 많지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 기도에 2021년도 김명진 선교사님인가 하는 분인데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 의학적으로는 돌아가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천국에 가서 느낀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느낀 그 마음이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도 목사로서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진짜 내가 제대로 한 게 너무 없는 것 같고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한 번만 좀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너무 지금 부끄러워서 도저히 천국에 들어가기가 꺼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3일 만에인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제천에 와서 부흥 집회 때 그 감정을 했어요. 자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갈 때 정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주의를 하고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조금 알아요. 저희 종신대학 옛날에 동창회장을 하셨던 분. 우리 하나님은 제가 예를 든 간증은 그 각 개인, 이건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개인의 체험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성경적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분에게 필요해서 그런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지요. 우리도 추수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 1년을 마감하면서,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얼마만큼 알곡이다, 너는 알곡이다, 그리고 곡간으로 들어갈지, 내가 한다고 했지만 참 너무나 부족해서 쭉정이로 불에 태워지지는 않을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뭐 지금까지 한다고 해도 부족한 것들이 많았지만 내년에는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뭐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뭘 대단한 걸 하려고 해도 뭐 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막 대단한 걸 해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숨기고 예배하고 사랑하느냐. 내년에는 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알곡되는 알곡신앙, 알곡인생, 그래서 추수하실 주님 앞에 다 곡간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321장.
내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니 살리라. 내 이름 목소리 내 말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는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맘을 주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구주 위에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나 구주 위에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주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귀한 분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참 부족한 것들이 많지요. 이 시간 회개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이제 이후로 또 내년에는 새해가 오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귀하고 좋은 분인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구주 위에 살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감당하게 해주시고 내 갈 길 인도해 주시고 육신의 삶, 세상적인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또 내년 한 해 동안 올 한 해도 지켜주셨는데 내년에도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고 이 기쁨 한량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갈 길 인도해 주소서.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새해에 우리가 더 합당하게 잘 섬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또 이 한 주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저를 위해서 수술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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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하시는 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알고는 못하게 되지만 축정이란 불에 죽는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잠들고 있지만 참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뿐이고 우리는 그의 신들매를 불게도 감당치 못하여 위대하신 높으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과 충성으로 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릴 때 우리의 기쁨이 한량없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고 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사모하는 그다음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로한 위로해 주시고 세해 주시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또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알고 믿음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저희들의 모든 삶에도 넘치는 복과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사업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가정들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 각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더 큰 뜻과 은혜를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생각해도 우리가 더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에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주님이 더 귀한 분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예배가 더 소중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속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더욱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겨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믿음으로 우리가 다 알곡이 되는 알곡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알곡 같은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연말 연초에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 하나하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찾고 분별하고 순종하며 은혜롭게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부족한 정도 잘 수술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더 깊은 신령한 은혜도 주시고 응답의 역사와 체험도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겨드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아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길도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